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낙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내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에 잘 모를 수 있지만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고 연약한 변화되지 않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좌절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죄도 짓지 않고 늘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삼아버리니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 실마리가 바로 오늘 보면 7절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에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그릇은 바로 나이거든요. 이 질그릇이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 질그릇에 줄을 긋든 다이아몬드를 질그릇에 박든 금을 박든 이것은 질그릇일 뿐이지 바뀌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의 가치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금그릇이 되기가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은그릇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내 의로 말미암아 내 공로로 말미암아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 되고자 하고 은그릇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릇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풀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다 씻고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오늘 저녁에 씻으실 때 나는 왜 계속 씻어야 하나? 어제도 씻었고 아침에도 씻었는데 왜 자꾸 나는 씻어야만 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년이 되었으니 들어가서 당연히 씻고 주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아침에 씻지 않고 저녁에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몸이 더러울 뿐만이 아니라 냄새가 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 되면 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게 되고 또 샤워를 하게 되고요. 그래, 나는 질그릇일 뿐이지. 나는 연약하지, 부족하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 내가 연약하거나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낙심이 될 아무런 이유가 근거가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질그릇인데 은그릇이 될 재능이 없거든. 나는 금그릇이 될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매 순간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집에 보석이 있으면 어디에다 두십니까? 좋은 곳에 잘 보관을 하실 거잖아요. 보석을 질그릇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이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그 고귀한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듣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덤덤한 거죠. 다가오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되어질까? 제일 먼저는 질그릇인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이 은혜는 출발되고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이소부화가 있는데요, 이 나귀를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지혜를 가르치는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 현자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났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고 그 현자 앞으로 몰려들어 왔던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 이 나귀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폼을 잡고 우쭐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폼을 잡고 서 있으려니까 폼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등에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사람이 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진 나귀가 어떻게 했냐면 현자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멋지게 폼을 잡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나귀에게 절을 하기는커녕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요, 그 나귀를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현자를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그때서야 이 나귀가 깨닫게 되었겠죠. 내가 어리석었구나. 현자가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이 무엇이냐면 흙으로 만들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뇌 속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반신불수가 되고요, 5분 동안만 호흡하지 못하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사실 지금은 인간이 온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인간이 늙음을 막을 수가 있고요, 죽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현재 우한폐렴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된 의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백신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도시를 폐쇄하고 더 이상 확산을 막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것들을 이뤄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서만 하루하루 호흡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질그릇도 과분한 것입니다. 그 광활한 우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먼지밖에 안 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때 에노스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얼마만큼 열악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을 찾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나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질그릇도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더더욱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질그릇이요 먼지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보배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질그릇인 자기 속에 하나님이 담겨 계실 때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서술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날까? 본문에는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두 개씩 묶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 첫 번째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이 우겨쌈을 당한다의 원문 뜻이 무엇이냐면 이 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른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는 포도즙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요 사람이 올라가서 계속해서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으깨져서 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겨쌈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의 처지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처지를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 상황 자체를 사도 바울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쌓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우겨싸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신 내 중심은 절대로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속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데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에워싸고 또 우겨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도 안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험한 바위산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애굽의 그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6장에 소개되어 있는 엘리사와 게하시아의 이야기도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로부터 도단성에서 포위를 당했잖아요. 하지만 영안을 열어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이 보이고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에워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에워쌀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궁지에 몰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배를 가진 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합니다. 이유는 동일한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누가 덤벼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초라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목을 쳐서 내 목이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일깨워 주잖아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일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누구로부터 박해도 당하지 않고 거꾸로 틀어지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겨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 기업이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완전히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벽에 기댄다고 할지라도 벽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벽에 기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자에 앉는다고 할지라도 그 의자가 내 몸무게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만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티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박해 속에 무너지고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티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아예 거꾸로 틀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나의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음으로, 내 안에 질그릇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헌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그것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막판에 책임져 주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해주시지. 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를 당하고 완전히 거꾸로 트림을 당해야만 책임을 져주시는 것일까? 그 해답이 여러분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의 고백,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죠.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이 강한 이유는 대나무는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옆으로 매듭을 맺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강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 매듭과 매듭 사이에 있는 줄기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때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겨낸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대나무 줄기에 마디가 생기듯이 내 몸속에,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에노스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질그릇은 없어지고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만, 또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죄성을 지닌 인간은 늘 교만해요.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잘 된다고 한다면 다 자신에게 공을 돌려버립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자기 자신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하신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언젠가는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없어질 이 육체가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육체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죽을 육체가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질그릇은 그 자체만으로는 깨지기 쉽고 천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깨짐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 안에 살아계신 보배 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그 순간 진리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육체, 보기에 예쁜 몸을 보고서 예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연초에 운동을 하러 갔더니 연초라서 그런지 헬스장이 가득 찼대요. 왜냐하면 내 몸을 가꾸기 위함이죠. 몸짱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물론 몸짱이 되고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로 있을 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육체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육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미의 기준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은 나이와 모든 외모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육체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지 몰라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이 그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것은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질그릇 같은 육체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이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때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죽어질 때 상대방은 그것이 생명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세상을 향한 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